할렐루야. 오늘 복된 성일에 나와 계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사흘간 계속해서 신년 부흥 성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마지막 세 번째 날 이 말씀을 우리 김영봉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목사님을 소개할 때 목사의 목사, 목회자의 목회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스승과 같은 분으로 또 많은 한국 교회에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또 많은 한인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1부부터 3부까지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만이 아니라 건강도 허락해 주셔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 힘이 넘쳐 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토요일 나오신 분들 우리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크게 큰 소리와 그리고 큰 박수로 우리 강사 목사님을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지 말래도 젊은 사람들 참 말 안 들어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산타 클라라 교회가 이렇게 밝고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참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요새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팬데믹 이후에 많이들 위축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합감리교회 안에만 생각한다면 이렇게 좀 앞에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몇 되지 않는데 산타클라라 교회가 이렇게 잘 왕성하게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고 큰 위로와 희망을 갖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나눈 말씀은 팬데믹 프루프의 신앙,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런 신앙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이 팬데믹이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아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오히려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난 사흘 동안은 이 개인적인 그런 신앙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교회가 이 팬데믹 중에도 계속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아니 팬데믹 중에 오히려 더 빛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한국에서 얼마나 교회가 문제의 원인이 되었습니까? 팬데믹 지난 후에 교회의 사회인식은 아주 땅에 떨어졌습니다. 과거에도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도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더 나빠졌죠. 왜 그렇습니까? 팬데믹 중에 진가를 발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시기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신앙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위기감을 갖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이 팬데믹이 이와 같은 혹은 이거보다 더 심한 팬데믹이 주기적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심한, 더 치명적인 그런 전염병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2050년이면 우리 지구 환경이 더 이상 서스테이너블 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갈 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를 망가뜨린 결과로 얻게 되는 그런 우리 자업자득의 문제지요. 물론 지금 상태로 지속된다면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대로 되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되돌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망가뜨린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미래를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는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전제를 깔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그런 전망이 우리로 하여금 회의주의자가 되거나 혹은 염세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 딸아이의 친구가 나는 결혼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냥 연애만 하면서 그저 즐기고 그 결혼은 안 하겠다. 그 이유가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겪어야 할 이 세상은 너무나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내 아이에게 그러한 불행을 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난 결혼 안 하겠다. 그런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미래를 보는 그런 전망이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를 다스리고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미래는 과거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전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지난 사흘 동안 교회 의존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매일의 everyday Christian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어떻게 이러한 미래를 대비해야 되겠는가? 어떤 교회를 이룬다면 팬데믹 같은 그런 또 다른 그런 문제가 왔을 때 교회가 오히려 그 숨겨진 실력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또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잘 알려진 베데스다 연못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 하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남성들은 1년에 적어도 3번은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야 했습니다. 물론 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신앙이 안 좋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3번이나 예를 들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상당한 그런 경비가 드는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3번은 안 되더라도 한 번이라도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예수님은 이 명절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도시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룩한 도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을 가장 밀도 있게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우리 예루살렘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 한번 갔었는데요. 이스라엘에 가서 갈릴리를 거쳐서 여리고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 올라서 그 정상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게 되었는데 생전 처음 50년 넘게 예루살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그 예루살렘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실제 제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되니까 그 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얽힌 그런 여러 가지 기대와 역사와 이런 것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간다는 말은 뭔가 새로운 것, 뭔가 거룩한 것, 뭔가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것을 기대하게 만들지요.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시온산 위에 이렇게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입니다. 이 중동 지방은 성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평지에 동네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평지가 훨씬 더 생활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보면 높은 산 위에 촌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외침이 많았고 또 이 돌산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이번에 이 샌프란시스코의 이 지역에 베이지 지역에 비가 지금 장마처럼 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플러딩이 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중동 지방이 그렇습니다. 비가 내리면 물을 토양이 빨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지대에 있으면 비가 오면 그냥 홍수가 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촌락이 산 위에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릴 때 그 빗물을 받아서 생활 용수로 사용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시온산 위에 성을 쌓고 살고 있는 곳이 이제 예루살렘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성을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이제 그 성벽을 둘러가면서 있죠. 옛날 우리나라에 동대문, 남대문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문이 있습니다. 이 양문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문으로서 제사에 사용할 짐승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은 아마도 그 제사로 사용할 그 짐승들을 씻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행각이 5개가 있고 그 주변에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많은 병인, 맹인,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에 꺾음쇠 괄호가 있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있던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꺾음새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이것이 요한복음 저자가 처음 쓸 때 이 문장이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의 원본은 다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마태가 쓴 그 원본, 요한이 쓴 원본, 이 바울이 쓴 원래 그 편지 이거 다 사라졌어요. 남아있는 건 뭐냐 하면 그것을 베껴 쓴 사본만 남아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착오를 그런 경험을 하겠지만 어떤 책을 베껴 쓰다 보면 필사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 이런저런 착오가 생겨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나 자신을 위한 필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읽히기 위한 필사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옮겨 적다가 우리 교인들이 이 말은 이해 못 하겠는데? 그럼 그걸 이해할 만한 말로 바꾸기도 하고 또 여긴 좀 설명이 필요하겠다 해서 설명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오리지널한 원본을 복구해내는 작업을 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의 99%는 원본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1% 정도 아직도 원본에 이게 이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분명치 않은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4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여기 3절과 4절에 있는 이 꺾음쇠 안에 있는 이것은 후대의 누군가가 첨가해 넣은 설명입니다.
왜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나? 그 이유는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이렇게 번역해 놓고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지요. 이 연못에 왜 이런 믿음이 생겼는가? 거기에 보면 가끔 연못의 물이 저절로 움직이는 겁니다. 외적인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무슨 바람이 불거나 누가 뭘 하지 않았는데 그냥 조용하던 연못이 어느 순간에 속에서부터 빙글빙글 돌면서 물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은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 기적으로 뭔가 신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죠. 거기다가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연못인데 그 연못에 가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소용돌이가 물에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마도 천사가 이 물을 움직이는 걸 거다.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 또 무슨 추측이 생깁니까? 천사가 움직이고 있다면 물이 움직이는 동안에 그 물 속에 들어가면 천사의 터치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러한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고 그리고 그 물이 움직일 때 뛰어들어가서 실제로 병이 나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그거는 굳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어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병 중에 psychosomatic disease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몸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음의 병이 걸렸을 때 그게 두통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신체적인 그런 문제로 나타나지요. 그런 경우에 그 마음의 질병을 해결하면 육체적으로도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경우가 아니어도 이렇게 하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실제로 그 믿음 때문에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적적으로 어떤 치유가 일어났을 때 그 치유는 성령께서 주신 치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어떤 심리 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몇 사람이 치료되었다고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그런 소문이 퍼졌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믿음은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강해지고 강해져서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많은 병자가 운집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연못 주변에 자리를 깔고 물이 동하기만을 주시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 많은 병자들. 그런데 언제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번호표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라면 기다릴 수 있지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것이 사흘이 걸릴 수도 있고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한두 시간 만에 또다시 움직이기도 하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그 호수 밑에, 그 연못 밑에 간헐천이 연결이 되어 있던 겁니다. 여러분, 관광지 같은 데 가면 그런 간헐천 보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물이 펄컥 하면서 이제 온천 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연못 아래에 간헐천이, 샘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물이 항상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하의 어떤 움직임 때문에
가끔 가다가 물이 울컥하고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움직임 때문에 물이 속에서부터 움직이면서 그 신기한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이 베데스다 연못의 미신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기다리다 못해 지쳐서 누워 자고, 어떤 사람은 졸린 눈을 부릅뜨면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주시하고 있겠죠. 그러다가 바람이 휙 불어서 조금만 출렁거리면 이때인가 보다 하고 들어갔다가 아니구나 하고 실망하고 나오고, 그런 일을 반복했겠죠. 그러다가 정말 물이 동합니다. 이쪽 저쪽에서 있는 대로 사람들이 뛰어 들어가죠. 그러면서 제발 내가 처음이기를 바라면서 뛰어 들어갔는데, 물이 멈춰진 다음에 물 밖으로 나오는데 내 질병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에도 또 내가 늦었구나, 다음에 또 하지 하고 마른 물을 젖은 물을 몸을 말리면서 다음을 기약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서로가 경쟁자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두를 따돌리고 홀로 앞서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약육강식. 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이 제압하고 군림하고, 승자 독식, 이긴 사람만 혼자 모든 것을 가지는 winner takes all. 이렇게 서로를 적으로 여기면서 무한 경쟁의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감으로써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과 장애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미저러블해졌는데, 그 연못에서 서로를 적으로 여기면서 경쟁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더 미저러블해진 겁니다. 이루지도 못하는 소망에 목숨을 걸고 무한 경쟁의 그 사회 속에서 그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시죠. 자, 여기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치유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겠죠. 그러나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남은 희망은 베데스다 못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족들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간청했겠죠. 제발 나를 베데스다 연못으로 좀 데려가 달라. 내가 희망할 것은 그거밖에 없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이었는지 친구였는지 모르지만 그를 침상에 메고 들고 베데스다 연못에 온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옆에서 기다려줬겠죠. 물이 동할 때 던져주려고 몇 사람이 거기서 불침번을 섰겠죠. 그러나 이 기약도 없는 기다림을 생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둘씩 떠나가게 되고 결국은 버림받았겠죠. 이제는 물이 동해도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제 발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도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밖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희망 없는 곳에서 거기에 희망을 두고 희망 없는 기다림을 그는 몇 년 동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을 때 거기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왜 이 사람을 찾았겠습니까? 그가 그 중에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있는 서로를 경쟁자로 두고 지켜보고 있던 그들 가운데 가장 약자였습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물으시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참 이상한 질문입니다. 아니, 병에 걸려서 38년 동안 고통받았는데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있습니다. 겉으로는 낫고 싶다고 하지만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서 동정받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 병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나 장애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그런 병적 심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자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가 이 대답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내가 낫고 싶지요. 그러나 문제는 낫고자 하는 내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내 불행의 원인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가족에게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간 내 친구들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병을 허락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victim mentality라 그렇게 부르지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병적 심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victim mentality입니다. 그것을 victim culture라고도 하죠. 자신의 불행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을 blame하는 이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더 심해졌습니다.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국가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했을 때 내 탓입니다라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문제로 받는 사람은 없고 전부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동안 교회 생활 속에서 그런 경우 많이 겪었을 겁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몇 사람이 얽혀서 문제가 갈등이 생기면 내 탓이요 하고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없어요. 다 저 사람 잘못이라고. 목사님 보고 저 사람 좀 어떻게 하라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8절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다른 사람 탓하지 말아라. 그건 너 자신의 일이다. 너의 운명이다. 내가 힘을 줄 테니 일어나라 하고 그를 일으켜 세워서 그 희망도 없는 곳에서 무한 경쟁하는 그 자리,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부터 그를 꺼내 주십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 세상의 모습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질병과 장애를 갖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처럼 똑같은 것을 원합니다. 뭡니까? 완전한 행복을 추구합니다. 깨어지지 않는 변함없는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완전한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TV를 켜면 이거를 가지면, 이걸 사면, 이걸 얻으면 완전한 행복을 얻을 것처럼 계속해서 선전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 뉴스를 보니까 명품을 소비하는 경향에 있어서 한국 사람이 넘버원이래요. 한국이 세계 톱을 찍는 항목이 여러 가지죠.
자살률도 세계 최고고, 양주 소비량도 세계 최고고, 그런데 최근의 결과에 의하면 명품 소비에서도 세계 최고랍니다. 왜 그런 것에 목숨을 겁니까? 그거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얻는 행복 며칠 가지 않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완전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한 경쟁, 무한 투쟁을 하는 것,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은, 우리의 인생은 기본 그냥 두어도 불행할 수 있는데, 이런 무한 경쟁, 무한 투쟁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불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한때 한국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했던 말인데 요즘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현시창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현실은 시궁창, 그런 뜻입니다. 젊은이들이 자조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시궁창과 같다. 왜 시궁창이 됐습니까? 무한 경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얻을 수도 없는 목적을 향해서 서로를 원수로 두고 투쟁함으로 인해서 현실이 시궁창처럼 되었죠. 그 후에는 또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왔죠. 한국이 지옥처럼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죠. 한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 중에 아주 유명해진 대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갑질당하고 이런 그 무한 경쟁의 그런 현장 속에서 그 주인공이 회사는 마치 전쟁터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그 선배가 뭐라고 합니까? 회사가 전쟁터라고? 바깥은 지옥이야. 회사는 전쟁터고 바깥은 지옥이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왜 이런 현실이 됐습니까? 약육강식, 승자독식,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모두가 패자가 되는 세상, 결국 모두가 다 실패자가 되는 세상,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을 베데스다 연못이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희망을 걸고 거기에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던 이 38년 된 병자를 끌어내십니다. 무한 경쟁의 그 지옥으로부터 이 사람을 끌어내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걸고 있던 그 헛된 소망을 버리고 무한 경쟁의 그 틈바구니에서 벗어나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냐? 그렇게 예수를 만나서 새롭게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체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질서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것을 연습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그저 다른 일 안 하고 주일에 예배만 나오는 분들 계시지요. 그것만도 어려운, 그것만도 쉽지 않은 분들 많이 계십니다. 또 성격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분들 계신 거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교회 왔다 가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지체로 연결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에 있는 분들, 속히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자신을 활짝 열고 다른 믿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고 결속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교회 가지 마라. 교회가 되어라. 따라서 해봅시다. 교회 가지 마라. 교회가 되어라.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내가 그 교회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로 함께 모여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온누리 교회를 시작한 우리 한국 교회 현대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 고 하용조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에게 어떤 젊은 목회자가 목사님,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조직과 교회가 되기 전까지가 교회다. 조직과 제도가 되기 전까지가 교회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참 놀랐어요. 왜냐하면 온누리교회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그런 큰 공동체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조직과 제도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과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필요악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과 제도가 목적이 돼버리면 거기에는 필경 인간적인 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제도와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이 세상과는 다른 질서가 이루어져야지요. 베데스다 연못과 같이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서로를 딛고 일어서기 위한 그런 무한 경쟁의 사회가 아니라 그것이 뒤집어진 도널드 크레빌이라고 하는 얼마 전에 세상 떠난 우리 신학자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Upside Down Kingdom, 그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추구할 것은 이 세상, 이 세큘러 킹덤에서 펑션하는 그런 원리와는 전혀 다른 원리가 작동해야 된다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무엇을 바랍니까? 구원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세상에서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는데 교회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싸워 얻을 상이 아니라 선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은 경쟁의 대상, 투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섬김의 대상입니다.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그 사람도 은혜 받기를 소망하면서 서로 섬기는 겁니다. 약육강식,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딛고 유린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더욱더 높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세큘러 킹덤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은 가장 믿음이 연약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높임받고 세상에서 존재감을 확인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 와서 자신을 최대한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 내세울 것 없어서 그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치의 가치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 절대치의 가치를 우리의
용도에 따라서, 우리의 쓸모에 따라서 값을 매깁니다. 저 사람은 시간당 30불짜리, 저 사람은 시간당 500불짜리. 여러분 중에 연봉이 혹은 연수입이 매우 높은 분도 계실 거고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도 계시겠죠. 글쎄요, 저는 그렇게 높은 연봉을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얼마를 받으면 내 생명의 값이 제대로 계산되었다 이럴까요? 유명한 프로 선수들 하루에 몇억 불씩 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절대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쓸모에 따라서, 우리의 스펙에 따라서, 우리의 용도에 따라서 우리의 값을 매기고 그것에 따라 사람을 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로 인해서 우쭐해하고, 어떤 사람은 그로 인해서 자존감을 일그러뜨리고. 교회는 어떤 것이냐? 이 세상에서 높아진 부푼 자아가 교회 안에 와서는 제자리를 찾아야 하고요. 이 세상에서 찌그러진 자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그것이 다시 원상복귀가 돼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winner takes all, 이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서는 we are all are winners, 우리 모두가 다 이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새로운 가치관을 교회 안에서 실습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현실 지옥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대로 살아가기를 위해 힘쓰는 것. 그런데요, 그것은 필경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각, 그리스도인의 그 덕목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낮아지고 섬기다 보면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그거로 인해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을까 싶을 때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을 나누면서 새롭게 용기를 갖고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해야지. 그게 교회입니다. 이 차별성을 얼마나 잘 지켜갈 수, 이것은 그저 일주일에 한두 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서로 얽히고 설켜서 서로 부대끼고 서로 연습하고, 그러면서 때로 상처도 받고 때로 실망도 하고 때로 사람에게 환멸도 느끼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마모되고 연습되고 훈련되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이 세상에 이상적인 교회 없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하면 아마 어떤 분들은 저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는 상당히 훌륭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이상적인 그 수준을 놓고 현실 교회를 비판하면 비판받지 못할 교회가 아무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깨워 나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라이프타임 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이 없는 온전한 교회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끊임없이 실패하면서 그럴 수 없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해질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이상을 놓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그 이상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힘쓸 뿐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점점 커지는 교회, 조직과 제도로 정비해 가면서 그 교회를 운영했지만, 그러나 교회가 제도와 조직이 되면 교회로서의 생명은 끝난다고 생각하고 어찌됐든 그 공동체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서 하나의 지체로서 하나의 몸으로 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이런 팬데믹이 와서 우리가 모일 수 없더라도 교회로서의 우리의 사명은 지속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가 이렇게 공동체성을 더욱더 진작시키고 그리고 차별성을 드러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진정한 삶의 길을 찾는 이들에게 교회의 삶을 통해 그 길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교회로 자라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되는 과정에서의 그 모든 어려움과 갈등과 그 모든 것들을 피하려 하지 말고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연습하고 그리해서 그리스도로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차별성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